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1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죄 앞에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청함을 받은 사람 못하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정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갚음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청받은 사건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하여 갚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교훈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안식일 규정이 매우 까다로운 그 당시에 아마도 이 바리새인 지도자는 안식일 규정에 맞게 예수님을 초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수정병 든 한 사람이 초청받은 안식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초청을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으려고 벼르고 있던 것입니다. 마침 수정병 든 사람과 예수님이 조우하자 그들은 긴장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실까? 그러나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듯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할 빅 찬스를 잡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선수를 치시며 그들에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은 그만 예수님의 선제 공격에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번에도 대답지 못하였습니다. 이로써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의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인 동시에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안식일 규정과 전통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교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청받은 현장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선호한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2절 말씀이죠.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예수님이 교훈하신 것입니다. 보통은 잔치 자리나 행사 자리에서 소위 리저브된 자리들이 있죠. VIP석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리저브
개념이 약했는지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택하여 앉으려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소소한 다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보다는 낮은 자리에 앉으라라고 하시고, 그러면 주인이 와서 올라 앉으라 할 것이요 그것이 영광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이것은 잔치 자리에서 지켜야 할 하나의 에티켓이죠. 청환자가 마음대로 또 청환자가 계획한 의도대로 자리 배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청환자의 고난을 침범하여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면 그것은 큰 신뢰가 되는 것입니다. 잔치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 앉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청환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높인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어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물론 저의 경우를 돌아보면 제가 지금까지 기념사진을 찍을 때 중앙에 서기보다는 옆에서 찍어서 사진빨이 잘 안 나오고 잘 안 받고 하는 것을 볼 때 약간 후회는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자기가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청환자에게 매우 실질적인 교훈을 합니다. 그것은 보다 효과적인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해보는 잔치가 아닌 득이 되는 잔치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결국에는 청한 자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한다면 다시 그들이 갚음을 받아 그들로부터 되갚음을 받아 유익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쌤쌤이 되기 때문에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갚음을 당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초청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좀 단서가 붙는 것을 봅니다. 이 갚음은 현세에서가 아니라 바로 의인들이 부활 시에 갚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훈은 하나님 나라가 갚음의 하나님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면 의인들의 부활 시에 그들에게 되갚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과 물질과 인맥과 가정과 친구들 등 생각해 보면 너무나 많은 유익과 기회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갚음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라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의인들이 부활 시에 우리가 갚음을 받는, 되갚음을 받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라, 그런 지혜를 가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함으로 그들로부터 후일에 갚음을 받는 복된 삶을 지혜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갚음을 받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기회들과 건강과 물질 이런 것들로 연약한 자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므로 후일에 되갚음을 받는 지혜로운 그런 삶을,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